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의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명령했을 때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너희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아내가 큰 잘못을 한 경우 외에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즉 남자의 입장이 너무 불행합니다. 잘못된 경우 또 헤어지고 싶은 때 또 헤어져야 할 상황에서 아내를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좀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각각의 개인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적인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 만큼 각자 자신의 복음 묵상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때도 오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도 이거 오래전에 이런 복음 말씀 들으면 어, 아내를 버리지 말고 책임을 지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걸로 그냥 크게 이해하고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 특별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 묵상도 같은 복음의 말씀도 사실 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삶의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확실히 복음 묵상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의 어떤 기회가 허락되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것 같이 나누는 것이지,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묵상이 또는 강론이 이 복음에 대한 전적인 의미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의 그냥 조그마한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아이도 낳고 또 혼자 있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결혼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결혼 그러면 갑자기 근육이 오그라드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 너무너무 참 부담스럽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사귀다가도 상대방이 결혼하자고 말하는 순간 그만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숨어 있죠. 특별히 이 바리사이들이 던진 질문은 저는 남편이 뭐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이혼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끝까지 이제 하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않는 그런 혼인에 대한 이 숭고한 계약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 한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든지 그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짊어지는 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벗어버리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보지 못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정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으로는 책임을 끝까지 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러한 말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모태에서 고자로 태어난 이들,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되니, 또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말씀처럼 제가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라고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손에서 거세당하는 이들도 있고,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그 동정 생활을 선택을 해서 성직자가 된 경우, 이런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것, 요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에 내용이 이제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와 이제 헤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으니, 그것을 이제 책임감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결국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며,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태에서부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책임을 질 상황이 돼버리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상담 때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결혼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서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청년의 경우, 아주 자기의 그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결혼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격 장애자인 경우에, 분열성 성격 장애라든지 분열형 성격 장애인 경우에는 자신의 태어난 기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근본적인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친밀감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일단 함께 살고자 하는, 같이 있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큰 불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이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불안, 즉 책임 공포증 같은 것도 있는데요. 평가받을까봐 두렵고, 자기만의 생활이 깨질까봐 두렵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과 욕망에 책임지는 것이 두렵고, 어떻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책임 회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니,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사실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뇌신경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의 한 20% 정도가 태어날 때부터 신경화학적 특수성 때문에 스트레스와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뇌는 과민한 편도체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위험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아주 심각한 불안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과잉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일상의 체험보다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러니 당연히 결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기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어 이거 세 번째네요.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때 이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다. 원래는 고자가 아닌데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다. 원래는 책임감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커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자녀들의 이런 내면 안에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실천하는 자아를 키워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초자아를 형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초자아는 도덕적인 자아, 윤리적인 자아 또는 신앙적 자아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초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하시고 또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은 완벽주의에 빠져서 웬만해서는 자신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차피 완벽하게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면 아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엄격한 부모 밑에 자라게 되면 자기가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예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늘 어린아이처럼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덴마크 철학자 그 조에렌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이고 이 철학자의 책을 거의 다 저는 그 섭렵할 정도로 실존주의의 대가이며 동시에 이제 영성적 상담을 처음으로 심리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철학자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이 철학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 행동인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은 이제 결혼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랑한 레기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도요,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그 아주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엄격한 초자아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아버지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자신이 완벽한 책임을 수용할 수 없을 상황이면 아예 그 상황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책임성 있는 도덕적 자아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자아를 키워내는 초자아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너무 심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자아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오히려 퇴행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책임을 질 일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그 소중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 이들이다. 따라서 이렇게 성직자가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독신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정 생활을 누리지 못하니 그것을 도피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건 아니냐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생활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 그 책임감으로 그 사랑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임감을 결국 포기하게 되고 꼭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또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정생활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자연 현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하느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 교육적 환경, 특수 관계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펴지 못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의지가 박약한 사람,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삶을 봉헌하는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삶도 역시 그들은 이 삶의 포기자 또는 회피자가 아니라 더 높은 숭고한 가치를 위해 스스로의 삶을 봉헌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또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수용할 뿐 그것은 하느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던 그 2000년내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집단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비난 기제들이 많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 남의 어떤 판단에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은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이혼이다 또는 뭐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또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만한 이유를 또 사회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모두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끝까지 이루어주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단죄를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복음 말씀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는 그나마도 또 각자의 삶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나름대로의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자기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지
또한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기질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연 그런 노력과 그런 내 자신의 성찰이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현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책임을 지고 많이 힘들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그 노력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만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로우심으로 그분들 안에 은총으로 조금 더 큰 은총을 통해서 삶을 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